지난주 말씀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러 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사람의 말을 듣고 믿어주면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많죠. 인정받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실수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해 주기도 하고, 배려해 주기도 하고, 나에게 칭찬해 주기도 하고, 나를 인정해 주기도 하고, 내가 상대의 말을 믿어주고 경청해 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럴까? 여러분, 반대로 상대가 말하는 말을 한번 무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대가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이러면 해보세요. 제가 몇 년 전에 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욕조에서 뭐라 말을 했어요. 진이가 말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진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진이는 계속 나를 보고 아빠 있잖아, 아빠 내 좀 봐봐, 아빠 내 좀 봐봐 하면서 말을 하는데 저는 아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아들이 저에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제 뺨을 때렸습니다. 제 뺨을 탁 때리면서 나 좀 봐봐 라고 하였습니다. 2번이나 맞아봤습니다. 아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 그때 이 아이의 나이가 3살인가 4살인가 5살입니다. 상대의 말을 듣지 않으면, 들어주자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말을 들어주면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주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큰 겁니다. 그 다음, 형제 사랑이 차고 넘쳐야 합니다. 형제 사랑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 분위기는 사람이 본인이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나쁘게 만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2가지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전이다. 엄청난 거룩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누가 여러분에게 아주머니, 아저씨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어머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누군가 우리를 보고 당신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할 수도 없었고 우리는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로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온전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니 그 말씀을 내가 믿는 그 자체만으로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교회 딱 들어가면 교회 분위기 압도됩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커요. 거룩하고 인테리어도 너무 잘 해놨습니다. 교회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도 있는 곳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 분위기에 압도됩니다. 그 분위기에, 그
거룩함을 느낍니다. 그건 사람의 마음이고 하나님은 교회 인테리어를 보지 않습니다. 교회 건물을 보지 않습니다. 무엇을 봅니까? 진리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교회 나 예수가 전한 내 아들이 전한 말씀이 선포되느냐 선포되지 않느냐.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기들이 교회라는 곳을 만들어서 어때요? 돈놀이를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사업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처럼 교회는 크고 큰 교회가 좋다, 큰 교회가 좋다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큰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다라고 하겠지만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진짜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분위기 여러분 스스로 형제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그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혹시 말씀을 통해 계시를 받았습니까? 은혜를 입었습니까? 아니면 꿈을 받았습니까? 꿈을 꾸었습니까? 아니면 혼자서 상상을 했습니까? 그거 다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살아라. 내가 이러한 교회를 만들고자 하니 너는 이 길을 가도록 하라. 꿈을 꾼 사람, 응답을 받은 사람 대박입니다. 진짜 축복입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다짐하게 됐습니다. 진짜 축복입니다. 그것을 꼭 간직하시고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문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띄워주세요. 사람들이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금은 사장님 흔하지만 옛날에는 아무에게나 사장님이라 칭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회사 대표가 되어야 사장이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이고 사장님 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랍비라 그러면 엄청나게 존중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근본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랍비가 바로 선생님인데 아이고 선생님 제자들에게 선생님을 할 수가 있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낳았고 이 제자들을 또 제자를 낳았으니 제자는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랍비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을 지금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근본을. 그 다음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걸 그냥 육으로만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땅에 있는 자를 어떻게 아비라 하지 않냐. 땅에서 사는 부모가 나를 낳았는데 당연히 아버지라 해야지. 그 말씀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하나님 아버지 땅에 있는 자만 아버지로 여기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아주 강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비라 부르지 말라. 그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시니 곧 그리스도라. 예. 왜? 지도하는 사람은 지도자지. 지도하는데 왜 지도자가 아닙니까? 그러나 근본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나 예수가
지도자가 아니냐라는 비유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한없이 낮아지셨지만 높이실 때는 한없이 높이셨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근본입니다. 나는 항상 낮아질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항상 낮아지는 삶을 살겠다. 이것이 근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항상 높아지고 싶다. 잘 되고 싶다. 잘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영화 보러 갔는데, 공연 보러 갔는데 낮은 자리에서 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 보이는 자리에서 보고 싶지. 말단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안 좋은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상석을 좋아하지. 사람은 상석을 좋아합니다.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음식점에 갔습니다. 손님도 없는데 제일 구석에서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일 안 좋은 자리에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좋은 자리 가지. 안 그래요? 예? 이왕 밥 먹는데 내가 음식점에 갔으면 제일 좋은 자리에 가지. 안 좋은 자리에 가서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항상 높아지길 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청령 높아지고 싶다면 낮추는 자가 되어라. 낮아지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이 높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네가 낮아지면 내가 너를 높여줄게. 형제는 높여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 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약자에게 약하고 강자에게 강하신 분입니다. 진짜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있는 사람은 철학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보시기에 항상 낮아지는 자를 예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를 반드시 높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한탄스러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살았으면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거죠. 왜? 아버지의 마음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니까. 진정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지 못했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자기보다 능력 뛰어난 사람을 못 봐.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사상으로 예수님을 대하니 어쨌든 예수님을 헐뜯고 어쨌든 예수님을 깔아내리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때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그리스도가 되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니까 나 가야 돼.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보낸 자는 하나님이 보냅니다. 자청해서 오지 않습니다. 나 가리라, 나를 보내주소서,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그렇게 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자는 보내달라고 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을 다지고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작은 것에 충성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곳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지 못한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낸 자를 만났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는 그 섭리가 이 조선 땅에 왔을 때 그 섭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 영, 혼, 육이 흠없이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지구촌에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죽고 또 죽고 죽고 또 죽고, 그런데 그 죽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순교의 대가 끊어졌더라면 이 나라는 이렇게 축복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어떻습니까? 어떠한 부모님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 나이가 드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셨을 것입니다. 어떠한 부모님이었습니까? 아버지는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머니는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날마다 죽고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죽고 죽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죽였습니까? 여러분을 죽였습니까? 싹을 잘랐습니까? 꽃을 꺾습니까? 열매를 따버립니까? 어떠셨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떠하셨습니까?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떠하셨습니까? 술을 사랑했습니까? 오직 돈을 사랑했습니까? 노름을 사랑했습니까? 오직 사업장, 자기 하는 일을 사랑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사랑해 줬습니까? 농사일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는 사업, 회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을 사랑해 줬습니까?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시지만, 아버지가 담배를 좋아하시지만, 아버지가 춤추는 걸 좋아하시고, 아버지가 영화 보는 걸 좋아하시지만, 아버지가 핫도를 너무 좋아해요. 핫도를 너무 좋아해요. 핫도를 좋아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좋아하셨습니까? 그러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핫도만 좋아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지. 내가 술이 이렇게 좋구나. 나는 술 없으면 못 살아. 반드시 난 술을 먹어야 돼. 그 정신으로, 그 힘으로 자식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요 주제를 정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제일 많이 닮으신 분이 있는데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군가는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제일 많이 닮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전해주셨습니다. 제일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땅끝까지 왔고, 수많은 사람이 그 복음을 막을 때, 그 복음을 막으면서, 그 복음을 막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도 사람들이 회피하지 않고 그 죽음에 앞장섭니다. 죽여라. 왜 그럴까?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잃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와,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당대의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너희들 살아계신 이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님도 부모님이지만 진정한 부모님은 하나님 아버지다. 근본을 믿어라. 하나님 창조주, 조물주가 바로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전지전능하다. 불가능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분의 진정한 이름이 무엇이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창조주의 이름 아버지라고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야. 대기업 회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빠마도 딱 했는데 빠마 해가지고 회사 딸렉딸렉 수유 아저씨가 막아. 가시오. 왜요? 빠마가 왜요? 이래. 가시오에 못 들어갑니다. 직원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 만나러 왔습니까? 아버지 만나러 왔습니다. 통과가 안 돼요. 통과시키겠습니까? 안 되지. 그 아버지가 누군데 이름을 말을 안 해줘. 우리 회장님이 우리 아버지 믿겠어요? 안 믿지. 아버지 이름이 뭐냐는 거지. 누구 만나러 왔냐는 거지. 아버지 만나러 왔. 나 우리 아버지 만나러 왔. 결국 회장이 현관에 나왔을 때 로비를 지나갈 때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들만이 딸만이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회장이 뭘 하겠습니까? 보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겠습니까? 날 회장이라 불러야지. 무슨 아버지라? 왜 아버지야? 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지. 손자가 로비에서 할아버지, 할부지, 할부지, 할부지 가면 어때요? 회장이 아마 모든 것을 제치고 뛰어올 것입니다. 아이고 내 손주가 왔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란 이름은 엄청나게 고귀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아무나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은 다르게 표현하면 쉽게 표현하면 연못도 아니고 옹달샘도 아니고 그리고 댐에 갇혀 있는 물 정도도 아니고 여러분 바로 바다입니다. 바다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지구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가 오염되면 끝입니다. 우리 서울에 아리수가 오염되면 끝입니다. 낙동강에서 올라올 수 있겠지. 춘천에서도 물이 올라올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물이 오염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다 죽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바다가 오염되면 끝입니다. 인류는 종말할 것입니다. 바다가 오염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처럼 바다를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비유로 든다면 강이 아니고 옹달샘도 아니고 바로 바다 같은 존재입니다. 모든 오물을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정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바다는 소금처럼 짭습니다. 바다가 소금이라는 그 짭짤한 맛을 잃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일도 일어나고 바다에 천둥 번개가 치고 바닷물이 엄청나게 그치고 날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으로 인해서 바다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공기가 안 좋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풍이 불어야 됩니다. 일반 솔솔 바람 불어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태풍이 불어야 지구촌의 공기가 정화될 수가 있습니다. 아닐 것 같죠? 진짜입니다. 여러분 방에 방구를 꼈습니다. 선풍기 틀면 괜찮아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 없어져. 그러나 음식물 악취가 납니다.
반드시 방문을 열어야 됩니다. 활짝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악취를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나가지 않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왜 자연이 저렇게 노를 바라고 있을까? 우리가 모르는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아버지라는 이름은 아주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국가대표라는 배지를 아무나 답니까? 국가대표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미스 코리아 진도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 이 아버지라는 이름을 해석하면 어떠한 이름일까? 어떠한 이름일까요? 아버지를 한번 해석해 보세요. 아버지. 바로 아버지라 그러면 내 아들이라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엄마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을 낳습니다. 아들하고 아버지는 동급입니다. 하나입니다. 이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아들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죽습니다. 진정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습니다. 진짜 부모가 아닌 사람은 자식을 어때요? 팔아버립니다. 자식을. 그러나 진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기까지 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아버지가, 아무나 엄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되는 자격, 아버지가 되는 자격을 갖춰야지만이, 자격을 갖춘 아버지와 자격을 갖춘 남자와 자격을 갖춘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만들어야,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자식을 여러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사랑하다가 결혼하지 않습니까? 일단 사랑했어. 사랑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자식이 태어나기 전에는 그냥 연애하면서 살면 돼요. 서로 놀러 다니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좋은 대로 다 그냥 기분대로 다 살 수가 있어. 그러나 자식을 낳는 순간, 자식을 임신하는 순간 자기 멋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음식도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화도 함부로 낼 수가 없고, 부인이 임신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편이 소리를 질러서도 아니 됩니다. 아버지가 운전을 잘해. 택시 기사 출신이야. 운전을 너무 잘해. 부인이 임신을 했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아주 양보하면서 가야 됩니다. 부인이 임신하기 전에는 레이싱 할 수 있습니다. 달릴 수 있습니다. 자유로워서 자유롭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이 임신하는 순간 아이를 위해서 항상 안전운행, 교통법규를 지켜야 되고 아주 천천히 달려야 됩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부모가 되는 순간, 자식을 가지는 순간 여러분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누구를 위해서 산다?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아버지가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어머니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엄마가 되기 싫어. 아예 안 낳으면 되지. 나 입양할 거야. 입양하는 순간 자신의 삶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보다 아이의 삶이 더 중요하다. 우리 어머니들 자식 다 키워보셨죠? 나는 밥 못 먹어도 애는 젖주잖아. 분유를 줘야 되잖아. 내가 힘들어도 아이를 키워야 되잖아. 내 인생이 왜 이래? 너무 힘들어. 힘든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의가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의가 되는 것입니다.
고등학생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사람들이 욕할 겁니다. 고등학교 남자 여자가 불장난에 고3 때 서로 사랑한 나머지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니, 서로 연애를 합니다. 많이 아마 야단 맞을 겁니다. 예? 야단 맞고 또 야단 맞고 아마 인정 못 받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상에 아이까지 낳아버렸네. 아이까지 임신을 터겠네. 그럼 어떻게 돼요? 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무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서 고3이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키웁니다. 남자 또한 마찬가지 아버지가 되어서 이 아이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이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그만큼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버릴 줄 알았거든. 두 사람의 사랑이 깨질 줄 알았거든. 왜? 불장난이니까. 그래서 심판하는 거예요. 에이고 이놈들아, 불장난하다가 결국 사고 쳤네. 인생 종친 거야. 그런데 생각과 다르게 인생 종치지 않고 이 아이들이 19살이면 아이들이지, 18살이면 아이지. 근데 이 아이들이 아비의 노릇을 하고 어미의 노릇을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위로를 보내고 힘을 주고 응원을 하며 나중에 어때요? 기부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생명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을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도 없고 한 번 의인은 영원한 의인이 없습니다. 어떠한 마음을 먹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큰 존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힘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힘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정말 말 안 들었잖아. 하나님 아버지한테 우리 말 안 들었잖아.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인생을 우리가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회개할 게 너무 많았죠. 회개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뉘우칠 것이 너무 많고 부끄러울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날까지 기다려 주시고 앞으로도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오래 참으사 그 누구도 멸망치 않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섭리를 해오셨고 앞으로도 섭리를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 살아계신 부모님이 있습니까? 부모님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꽃을 달아드렸습니다. 진이한테 네가 손자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달아드려 하니까 이놈이 하는 소리가 나는 손자고 아빠가 아들이니까 달아주는 게 맞지 않겠어.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나는 내가 달아주는 것보다 손자가 달아주면 더 기뻐하시니까 그랬는데 제가 아들한테 한 방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달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일과 같이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하다고,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가 믿었기 때문에 제가 부모님에게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제가 이렇게 믿지 않았다면 어버이날에도 제가 부모님에게 그냥 인사치레 그냥 뭐 전화를 하든지 문자를 했겠지. 그러나 진심으로 진짜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 성격상, 제 스타일상 저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진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선포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받은 말씀입니다. 다윗이 뭐는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돼요? 여호와라 불러야 됩니까? 아버지라 불러야 됩니까? 아버지라 불러라는 거예요. 다윗아, 너는 나에게 아버지라 불러라. 그리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그런데 이 복음이 번지지 않았습니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시했지만 한글이 번졌습니까? 안 번졌습니까? 안 번졌습니다. 안 번졌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간판마다 한문밖에 없어요. 지금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싹 바꿔야지. 정부 기관부터 싹 바꿔야지. 청와대도 못 바꾸고 있을 거예요. 곳곳마다 절간부터 시작해서 관광명소 전부 다 어때? 산 꼭대기에도 전부 다 한문으로 다 새겨놨습니다. 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중국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 피와 살이 흐르기 때문에, 사대부의 정신이 흐르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 겁니다. 바로 바꿔야지. 그거부터 바꿔야. 왜? 보는 대로 사람은 생각이 돌아가는데. 한문도 귀하지만 한문보다 더 귀한 것이 한글이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한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 유식합니까? 아니면 한글을 많이 하는 사람이 유식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한문이잖아. 한문 많이 아는 사람이 유식한 거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문자를 잘 쓰는 사람, 문자 쓰는 사람, 고사성어를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유식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고사성어를 모르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사랑을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이 더 유식하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사람이 더 유식하다. 그래서 낮아지는 자를 하늘은 높이신다는 겁니다. 유식한 척하는 사람은 스스로 높아지는 자이기 때문에 하늘은 그 사람을 낮추게 하십니다. 너는 낮은 자니라. 여러분, 이미 이 말씀은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번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 때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왕이 전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왕이 전해도 이 복음이 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대가 끊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구나. 고로 여러분, 하나님께 많은 힘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큰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은 더 노력해야 됩니다. 부족한 사람은 조금만 노력해도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북이하고 토끼하고, 토끼는 더 달려야지. 토끼가 거북이한테 이겼다 그러면 그 영광이 되겠습니까? 네. 거북이는 멈추지 않고 토끼를 이기지 못했지만 완주했다는 그 자체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토끼는 달라야지. 나는 능력이 많다 하시는 분은 여러분 피곤합니다. 삶이 피곤할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해. 여러분 절대 용기 잃지 마시고, 나는 부모님에게 사랑을 못 받았어. 나는 태어날 때부터 가진 능력이 부족해. 절대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조금만 노력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 큰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난 사람은 더 많이 해야 될 것이고, 못난 사람은 조금만 해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 동물이 반응하니까 기분 좋죠? 너무너무 기분 좋습니다. 부모님들 아이들 키울 때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어떻습니까? 손주가 일어섰습니다. 너무 기쁘죠? 기어다니다가 일어섰습니다. 와! 그 힘으로 친구들에게 내 오늘 술 한잔 산대. 손자놈이 일어섰어. 그게 뭐라고? 네? 손자놈이 일어섰어. 내 술 한잔 산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 엄청난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어드립니다.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구나. 보낸 자를 믿어준다는 것은 여러분 진짜 축복입니다. 믿어주는 것입니다. 스스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서 왔기 때문에 보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어버이날 살아계신 부모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돌아계신 부모님에게 감사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다 하시길 바랍니다. 돌아계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한테 감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면 그 힘은 엄청납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영의 세계에서 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일이 잘못됐을 때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항상 과거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1시간만 과거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러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인데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것처럼 영의 세계는 이 세계가 과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풀 수가 있습니다. 땅에서 풀어야 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상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그 기도빨이 먹힙니다. 진짜 먹힙니다. 만약에 돌아가신 부모님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조상을 저주하면 그 기도빨도 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풀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이 계신다면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부모님이 있다면 살아계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하늘 보좌에 올라간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먼저는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플 때는 내가 왜 태어났나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날 내가 너희를 낳았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왜 태어났나 내가 왜 이 땅에 왔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 죽음의 길을 갔지만 그것은 죽음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활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섭리길을 가면서 십자가의 길인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믿고 가면 하나님의 뜻이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시대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가르침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부모님께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부모님들은 돌아가시는 날까지 아버지의 사명을 다하고 어머니의 사명을 다하시길 원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한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한없이 사랑을 베풀어주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며 가정을 평화롭게 이끄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였으니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되시는 분들 축복하고 축복하셔서 꼭 돌아가실 때 천국에 가시길 원합니다. 꼭 하나님 아버지 계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